창세기 19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긴데 저희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예, 오늘은 소돔에서 소알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소돔에서 소알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가 점점 더 소돔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민 초기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교육이 걱정되고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정책이 걱정되는 나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소돔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뉴질랜드라는 나라도 동성애자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베네핏도 주고 동성 간 결혼도 인정하고. 그래서 세상의 정말 해외 각지에서 굳이 이곳으로 와서 결혼하려고들 자주 옵니다. 자, 소돔과 뉴질랜드 또 어떤 점이 닮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 부분에 보면 이 롯네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노소를 막론하고 즉 늙은 자나 어린애들이나 할 것 없이 롯네 집에 쳐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롯의 집에 있는 그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성적으로 겁탈하려고 아주 끔찍한 행패를 부립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이성을 잃은 짐승들처럼 마치 여러분이 아시는 좀비 영화처럼 눈이 풀리고 피를 흘리고 막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그 시체 같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괴망측한 모습을 가지고 롯네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롯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그때 롯이 순순히 이 천사들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롯이 했던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너는 뒤로 물러나라. 이방인 주제에 여기서 살게 하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영어로 하면 저지예요. 재판장 이런 느낌이죠. 제가 수년 전에 한 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뉴질랜드 실제 그 팔리아먼트 의회에서 한 정치의원이 국회의원이 성경책인가 이런 걸 들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말씀대로 어떻게 오늘날 이런 거를 믿으면서 살 수 있겠냐고 비웃으면서 대놓고 욕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상이야. 수년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사람이 미쳤구나. 이 나라가 정말 미쳤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러다가 정말 큰나겠구나. 정말 답답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그런 심란함이 있었습니다. 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뭔데 감히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 오늘날 뉴질랜드의 정치가들, 영향력 있다는 사람들, 윗선에서부터 밑에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불법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교회들이 깨어서 예수님 안에서 내 소속, 내 정체성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며 살 때입니다. 정말로 올인하면서 살 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살아라. 세상에 조금도 맘주거나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인하면서 살아라. 이 단순한 진리가 소돔을 탈출하는 롯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롯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롯에 대해서 의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분명하게.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해요. 자,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롯의 미성숙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게 되는 이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롯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닮지 말아야 될 신앙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롯이 소돔을 탈출한 후에 어디로 피신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성경이?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알로 가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소돔을 떠나서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내가 명하는 곧장 그 산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롯은 두려워하며 거절했어요. 주여,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가다가는 중간에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저기 가까이 있는 작은 성읍 소알로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정해 주신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이동 경로를 보면 소돔에서 나오는 것도 겨우 지체해서 나오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소알로 갑니다. 자, 그러나 소알에 갔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다시 소알을 나와서 비로소 산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롯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소돔에서 소알 그리고 산이에요. 우리가 이 이동 경로의 과정을 살펴볼 때 롯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부족했던 겁니다. 있었지만 부분적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나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곧장 달려갈 만한 신앙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소돔을 빠져나오는 일도 너무나 힘겨웠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이르는 과정까지 롯의 신앙을 살펴보면 매 순간이 위태위태롭고 아슬아슬했어요. 롯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늘 주저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롯 안에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세상을 향한 정욕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입니다. 세상을 향해 완전히 등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나온 후에 소알이라는 곳에 갔어요. 자, 그럼 이 소알이라는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돼서 축복을 주십니다. 가축대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을 돌봐야 되는 땅의 면적도 필요하고 막 사람들도 많고 가축도 많아지니까 이 밑에 있는 종들끼리 서로 싸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자,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봤는데 아름다운 땅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땅이 요단 지역이라는 땅인데 바로 이 지역 안에 소알 땅이라는 곳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요단 지역. 자, 소알이든 소돔이든 고모라든 지금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이라는 곳은요, 불과 시간이 좀 흐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다 똑같은 동네였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지금 요단 지역을 선택한 아주 단순한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정욕과 탐심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창세기가 말하기를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롯이 몰랐을까요? 이 소문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점점 소돔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죄의 수위가 가장 세다라고 하는 그곳, 세상의 화려한 문명이 정말 가장 그렇게 극치를 달린다는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 롯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사실 아브라함의 영성에 묻혔기 때문에 롯의 믿음이 그저 좋아만 보였어요. 같이 따라갔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같이 동행했으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분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롯의 신앙의 영적 노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면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앙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죠? 이 박보영 목사님이 많은 밑에 그 부교육자들을 거느리고 계세요. 뭐 전도사들부터 뭐 부목사부터. 근데 이 부교육자들이 하는 간증이에요. 자기들이 박 목사님하고 한 집에서 살고 한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할 때는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행동, 말씀, 영성 다 동의하고 따라가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개척교회하고 혼자 따로 어디 선교지 가고 따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 자기의 신앙 미천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구나. 너무나도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신앙의 미천이 거덜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요. 자,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탐심과 정욕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롯의 운명의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자,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롯은 이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나를. 자,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다른 노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탐심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이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소돔의 산지에 정착해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의 패거리들이 일어납니다. 한 네 나라의 어떤 네 성읍의 그 이제 나라 이제 왕들의 연합이었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뭐 그리고 소알 이런 한 5개 정도 되는 성읍들의 왕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 왕 패거리가 이겨요. 그래서 이때 뭐 소돔과 고모라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안에 롯도 있었어요. 롯 그리고 그의 부녀들, 친척, 심지어 롯의 재산 다 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추적해서 이제 싸워서 롯을 다시 구해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돌라움의 패거리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치신 거예요. 훗날 직접 유황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덜 아픈 매로써 이 악한 자들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롯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매라도 맞고 좀 정신 차리라고.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너네 부르짖음이, 그 악인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상달됐으니까 내가 지금 경고 줄 때 너네 정신 차려라. 이것이 그돌라움의 왕을 일으켜서 이 성읍을 쑥대밭에 한번 만드신 겁니다. 롯을 포함한 거예요. 너희가 정욕과 탐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롯은 적어도 롯만큼은 누구보다 이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전쟁으로 자기가 포로 끌려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야 됐었잖아요.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내가 좀 이제는 후진 동네 이사를 가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가 보나. 근데 나를 구해준 저 삼촌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강성해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오히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복을 받고 있구나. 나도 삼촌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하나님만 더 전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마 그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찔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아예 떠나는 것은 망설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자기의 사업 기반, 자녀, 모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포로로 끌려갔다 죽다 살아왔는데도 그 두려움보다 자기의 그 모든 기반을 떠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거예요. 버리지 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자,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더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유황불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드디어 임한 겁니다. 롯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의 반응이 어때요? 심판이 내일도 아니고 바로 몇 분 후면은 여기 떨어진다라고 천사가 직접 얘기해 주는데도 롯은 정신 못 차리고 지체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해요. 소돔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근데도 지금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직접 들어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지금 당장 임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나가자. 이렇게까지 설득했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발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진짜 예수님 곧 오신다, 뉴질랜드의 죄가 막 급증하고 세상의 죄들이 급증한다, 우리 가르치고 맨날 듣고 전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할 때가 막상 오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롯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 추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평소에 늘 고백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신 있어 했지만 철떡같이 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지만 막상 극적인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롯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지금 심판이 당장 떨어진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지체하며 떠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선뜻 순종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도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순종이 미뤄지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데도 순종이 망설여지고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태.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일상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한번 성령 안에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나 무언가를 사고 팔 때나 멈추거나 설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맞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자리 지키고 있는가? 그런 실제 훈련이
나의 작은 일에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여러분, 심판의 날에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으면 이미 늦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현재 내 삶 속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 모든 선택과 행동의 동기를 살펴볼 때,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실제 열매를 보면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확실해요. 바로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정욕과 탐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진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롯은 소돔을 나올 때 자의로 당당하게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끌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없었으면 롯은 불비를 맞아서, 유황불 맞아서 즉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비를 주시면 나도 살겠네, 이런 극적인 심판이 왔을 때 나에게도 이런 자비 주시겠지, 그래, 그 자비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롯은 롯이고 우린 우리예요. 롯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입니다. 창세기 뭐라고요? 소돔을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꺼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란 사람은 특별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개런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롯은 가까스로 소돔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곧장 산으로 가라 하셨는데 롯은 그 말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롯이 말하는 거예요. 소환성은 도망치기에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저기로 날 보내소서. 롯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롯의 상태를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신앙생활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산은 가는 길도 멀고 험해서 자칫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나름 사랑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하고자 하는 그 대가 지불,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는 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쉽게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부터 신앙의 고수, 성숙한 사람, 일반입니다. 환상, 예언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만 그 마음 들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심지어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성경의 핵심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긴 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나만의 제2, 제3의 도피처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도피처는 이 세상에 속한 또 다른 세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인간적인 선택은 주님 앞에서 버려져야 할 것이고 내 안에 부셔져야 될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말하는 거예요. 저 소아의 성은 작기도 하오니 나를 저리로 보내소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사이즈가 작대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저 성읍의 죄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저 큰 성읍에 비해서는 그 죄가 작지 않습니까? 좀 적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민들의 숫자도 더 적고 성읍 크기도 작으니까 주님, 여기는 좀 멸하지 마시고 나 여기 숨게 해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완전 롯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롯의 영혼은 소알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심령이 파리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왜냐? 소알의 죄가 소돔의 죄와 동급이었거든요. 어떤 성읍의 사이즈만 작았지, 주민들의 숫자만 작았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던 죄악상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머물렀지만 야, 이러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여기도 임하겠구나. 악한 것을 맨날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서 제 발로 못 이겨서 나오게 돼요. 스스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는 마침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명하셨던 그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소돔이라는 세상을 탈출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주변 그 들에서 얼쩡거리지도 말고 곧장 산으로 가라, 이거예요. 자, 그럼 산은, 이 마운틴, 산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의 장소입니까? 바로 율법을 받은 신의 산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성전 산도 있고요, 시온 산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상징하는 산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곳,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 그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향하며 산에 거하는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미는 두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한 분한테만 올인하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 죽은 그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 헤매지 말아라. 그것들은 결국 너를 지켜줄 수도 없고 너에게 진짜 안식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허망한 심판의 대상들일 뿐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소돔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만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돔은 떠나긴 했지만 산으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소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만의 피난처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영적 현주소를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돔을 나와서 거룩한 산에서 살고 있다면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바로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나의 내면 안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세요? 그러나 소돔을 정작 나오지 못한 성도는요, 이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 뒤를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360도가 이미 소돔이거든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에 나오지 않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얘야, 먼저 그 소돔을 나와라. 거기에서 도망쳐서 탈출해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이런 식의 경고의 음성이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손에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성령의 음성은 소돔에서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내적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은요, 엄숙하고 진지하며 또한 격려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음성이에요. 확신을 주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성도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로 뭔지 가슴으로 알아요. 그래서 실제 그 말씀을 매 순간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내려는 실제 몸부림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 또한 내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요. 더 이상 목말라 하지도 않게 되고요.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내 안에는 세상에 영향받고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내가 입으로는 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산에 머무는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항상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 하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더욱더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챙겨주시고 넘치게 부으셔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복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마음 품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게 되고 견고한 신지의 믿음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악인은 계속 악해질 것이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연단받아서 자기 옷을 빨 것이다. 거룩을 배우고 거룩을 계속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노선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매일같이 그 산을 향해서 우리 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후회 없이 올인하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